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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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더 7장 말씀 함께 봅니다. 7장은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의 백성을 괴롭혔던 불의한 자들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고 있죠. 불의한 자들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하만, 자기가 놓은 덫에 결국 걸려서 죽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고 선민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재차 확증됩니다. 잔치에 참석한 왕과 하만이죠.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 자리예요. 7장이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사각오를 해요. 신앙을 품고 있던 에스더는 두 번째 잔치를 베풉니다. 이전에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 왕후가 베푼 잔치와는 달리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는 큰 목적을 갖고 있었죠. 에스더는 오직 민족을 구해야 한다는 신념하에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왕이 기분 좋아질 때 악한 하만의 음모를 고발해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인 유대민족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런 목적. 반면에 잔치에 참석한 하만의 심정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서 1장 9절입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왕후도 잔치를 베풀 수 있었던 거죠. 왕이 베푼 잔치 에스더 1장 3절입니다. 왕이 앉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소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다. 왕이 이렇게 잔치를 에스더 1장 3절에도 베풀었고 또한 왕후 와스디도 1장 9절에 잔치를 베푼 일이 있어요. 에스더의 소원을 묻죠. 왕이 에스더가 마련한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한 왕의 마음은 첫 번째 잔치 때처럼 아주 급족했다. 단 왕은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 때에는 그녀의 소청이 무엇인지 내가 두 번째 잔치에서 밝히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에스더의 요구가 더욱 궁금해졌어요. 첫 번째 바로 했더라면 그죠? 효과가 이만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줄 알아야 되겠다. 다시금 에스더에게 그자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묻죠.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허락하겠느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다. 네가 나라 반을 달라고 내가 줄게 뭐니 소원을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에스더의 소청을 물어요. 그의 9장 12절에도 나옵니다.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허락하겠느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느라 9장 12절 내용입니다. 소원을 말하겠다고 에스더가 말했던 부분 에스더 5장 8절이죠. 첫 번째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고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다 하니라. 두 번째 잔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소원을 말합니다. 에스더 5장 8절에 그래서 오늘 이 잔치가 열렸어요. 7장에서 하만의 음모가 그 이후로 드러나죠. 민족 구원에 대한 에스더의 간청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요구를 밝힐 적기가 왔음을 인식해요. 3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4절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래도 대적의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수르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답이 나오게끔 에스더가 지혜를 빌린 거죠. 에스더는 모든 것을 왕의 결단에 맡깁니다. 에스더는 이제껏 숨겨왔던 자기 정체를 왕에게 처음으로 밝혔기 때문에 왕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걱정이 되겠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또한 자신의 소청을 왕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몰랐기에 상당히 두렵기도 했어요. 노비로 팔리는 민족을 증거합니다. 신명기 28장 68절입니다. 왕께서 야훼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겨 종으로 팔려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유대인의 멸망이 에스더 3장 13절에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음모가 밝혀졌어요. 음모자가 누구냐 이렇게 5절에 묻죠. 에스더의 간청을 들은 왕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다듬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에 화가 치밀었으나 불을 참고 주모자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왕은 재차 에스더에게 자세히 물어요. 그와 같이 흉악한 음모를 꾸민 주모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다. 이때 하만은 공포와 두려움과 전율을 금치 못해 얼마나 마음이 오그라들었겠어요. 헤로드 왕의 음모도 있었죠. 마태복음 2장 8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다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런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을 음모한 가룟 유다도 누가복음 22장 4절에 보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모들을 해요. 가룟 유다 또한 헤로드 왕 이런 자들 악한 자들 하만을 고발합니다. 에스더가 그 주모자가 바로 하만이라고 밝히죠. 드디어 제국의 제인자로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부귀영화만을 추구하는 건세자가 여지없이 추락하는 순간이 온 거죠. 6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하만이 자신의 대적이고 원수다 이렇게 말하죠. 이는 곧 하만이 왕의 원수였다는 거고 나가 왕까지도 대적할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만은 이제 자신의 마지막 운명을 감지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유대인의 대적 하만입니다. 에스더 3장 10절에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갑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만에게 반지를 끼워줘요. 왕이. 악인의 소돔 사람에 대해서 창세기 13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진노하죠. 왕이 그렇게 믿었는데 반지까지 빼줄 정도로 믿었던 하만 너무나 격분한 나머지 단체 자리에 나가버려요. 그 자리에서 나갑니다. 왕은 그토록 믿었던 신하가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심지어 왕후까지 위협했다는 사실에 치를 떱니다. 이제 잔치석상에는 에스더와 하만만이 남았어요. 하만은 왕이 자신에 대해 분노한 걸 알았기에 자신이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고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7절입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다시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아닌 걸상에 엎드렸거늘 도와달라고 엎드려가지고 구하는 장면이었을 거예요.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오해를 합니다.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면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죄인이니까 얼굴을 덮어요.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9절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다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쳤다. 이렇게 10절까지 끝입니다. 야훼의 진노죠. 스가랴 1장 12절에 보면 야훼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구걸하는 자 109편 시편 109편 10절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비롱없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커요. 그죠? 스가랴 1장 12절에 야훼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려온 하만이 얼굴이 가리워진 하만이 에스더가 길에 앉은 긴 의자에 엎드려 자신의 생명만이라도 구해달라고 계속 간청하고 있을 때 왕이 다시금 잔치자리에 돌아왔고 하만의 모습을 본 왕은 이제 하만이 왕비를 겁탈하려 한다고 하만을 꾸짖죠. 결국 하만은 왕으로부터 더 큰 미움을 받게 되었고 왕은 하만을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왕을 경호하던 무리들이 왕의 뜻을 알아차리고 하만의 얼굴을 천으로 싸서 가려요. 얼굴을 싼다는 것은 현장에서 사형수에게 행하던 무풍습으로 이제 하만이 죽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하만은 비참하게 무리들의 손에 끌려나갑니다.
얼굴을 가리우는 거. 욥기 9장 24절에 세상에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면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의 하나님이시죠. 에스더가 그 걸상이 에스더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의 걸상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온 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했다. 이렇게 그 에스더만의 이런 걸상이 이렇게 있었던 건데 거기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그만 왕이 오해를 한 겁니다. 하만의 죽음을 항의하죠. 내시들 중에 한 사람이 하르보니게가 왕께 나왔고 하만이 충성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자기 집에 큰 장대로 만든 교수들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하만에 대한 미움들이 신하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고하죠. 이러보건대 하만은 왕국의 많은 신하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던 거다. 그렇게 자기가 대단하다라고 의심했으니 누가 이뻐하겠어요. 따라서 하만이 죽게 된 사실을 기뻐하며 그의 음모마저도 고발합니다. 아마 하르본이라는 내신은 하만이 무고하게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던 음모를 사전에 알고 안타까워했던 거죠. 내시의 보고를 받은 왕은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 죽이도록 명령하죠. 결국 하만은 자신이 만든 교수대에서 죽는 신세가 되었다. 넘어지는 악인입니다. 잠언 11장 5, 6절입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니라. 악인의 운명이 어때요? 다니엘 6장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다라고 증거하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일시적으로 형통해 보이던 악인들이 심판하실 야훼 날이 있음을 거듭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셨고 죽음마저도 초월한 에스더의 신앙과 민족애를 연락하셔서 하만의 음모를 백일하에 드러나도록 인도하죠. 그리고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지불하도록 엄히 다스립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을 죽이려는 왕의 조선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 문제까지도 간섭하셔서 해결해 주시죠. 오늘 본문 에스더가 상황의 반전을 기대하여 벌인 두 번째 잔치에서 벌어진 이야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묻고 그 대답을 조명했던 에스더의 소원을 말하기로 약속한 두 번째 잔치. 세상 모든 일엔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왕에게 약속한 대로 자신의 소원을 말해야 하는 바로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준비한 두 번째 잔치에 참석했고 긴장감보다는 흥이 앞선 그런 자리에 에스더는 상대방을 긴장시키지 않고 조심스럽게 일을 진행합니다. 왕이 술을 마신 후에 좋은 분위기에서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간이라도 주겠다고 그러죠. 하루가 지나도 술에 취해 있어도 잊지 않을 만큼 그녀의 소원이 너무나 궁금해서 에스더의 대답에 온 시선을 기울이고 있는 왕. 조급한 마음에 다시 한번 보자고 보상을 언급합니다. 그녀가 요구한 대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죠. 세 번째 약속. 누가 보아도 그녀의 소원을 꼭 들어줄 것 같은 상황인데 에스더가 세운 지략은 정말 훌륭하죠. 정말 좋은 겨울가로 예상되는 장면입니다. 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녀 혼자 왕과 하만 앞에서 담대하게 지략을 펼 수가 있겠는가. 이 모든 일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 민족이 3일 동안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벌인 일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에스더의 특징이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를 마치 감추어진 보석처럼 숨겨있는 것임을 돌아볼 때 이 모든 일의 실제적인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와 함께 하셨고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녀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 그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최고의 두 권력자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세운 계획들을 실천해 나갑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고 자신의 모든 생각을 왕에게 말할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잘 준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상대할 대상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과 하만임을 에스더는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었고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을 쥐락펴락하던 큰 힘과 능력과 더불어 꾀도 능한 그러한 결코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다.
아하스 왕은 하만의 요구대로 사랑하는 전 왕비 와스제를 폐위시킨 사람이죠. 그만큼 충동적이고 하만의 말이라면 다 들어주는 아하수에로 왕. 별 감정의 고리도 없는 유대민족 전체를 멸하는 주소를 하만이 요구해오자 큰 갈등 없이 인장을 찍어주는 등 언제 어느 때나 하만의 말을 들어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사람. 믿음을 갖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상황에 에스더를 지금까지 망설이게 했고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순간이 왔어요. 에스더가 오랜 망설임을 뒤로하고 드디어 입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입을 열죠. 악한 하만의 음모가 에스더를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악간의 모든 일이 드러났고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차분하게 행하고 나아가죠. 왕의 큰 은총을 입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가장 큰 감정인 왕의 아내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왕의 자리를 최대한 왕후 자리로 활용하는 행동. 하나님은 에스더를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셔 그 자리에 세우셨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실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에 왜 충실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에스더서 7장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긴 망설임 끝에 드디어 왕에게 요구사항을 말하죠. 유대민족을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중단시켜야 하는 왕이 내린 결정을 번복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요구. 그녀는 겸손함으로 나아갔고 겸손하면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왕이 에스더에게 호의적이지만 상황이 어떻게 반전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긴장합니다. 최대의 예의를 갖췄고 왕의 은총을 입었더라면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모임의 주관자가 왕이고 왕의 허락하에 진행되는 일이라는 것을 암시하죠.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아도 자신은 신하 중 하나인 왕비에 불과하고 모든 일의 결정권은 오직 누구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대로 무엇보다 왕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를 시켜요.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죠. 자신은 최대한 낮추고 왕은 높입니다. 또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이라고 하죠.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일에 선악간의 판단의 필요함을 말합니다. 선과 악간의 판단 주체가 왕임을 강조하죠. 이 말은 왕은 절대로 선한 분임을 강조합니다. 어떤 악한 일이 있든 왕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는 유대인들을 멸하는 조서에 왕이 깊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왕을 자극하지 않고 왕이 불편하게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요. 에스더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도 면밀하게 일을 진행시켰고 에스더의 겸손과 예의 바른 모습이 왕을 편하게 만들어주죠.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왕이 자신의 말에 집중할 때까지 기다렸고 왕이 자신에게 집중해 있음을 느끼며 소원을 말하죠. 마음을 움직이는 영향력,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에스더는 진지하고 간절하게 호소했고 간절하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겸손한 모습으로 일관하지 않고 겸손함과 더불어 간절하게 왕에게 호소했고 자신의 소원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 사안임을 지적합니다. 이제 자신이 유대인임을 분명하게 밝혔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서 생명을 걸고 자신의 뜻을 밝혀요. 유대인 죽이라고 했으니까 너도 유대인이어서 그랬니? 너까지 죽어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의 동족인 유대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과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에스더는 살고 싶다고 얘기해요. 간척이 바로 이거 살려주십시오입니다. 저와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에스더의 진정함과 간절함이 왕의 마음을 결국 움직이죠. 자신의 귀를 내밀어 부탁을 들어주겠노라. 이에 에스더는 왕의 앞으로 나아가 소신을 밝혔고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말하죠. 하나님의 지혜는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이지 않는 용기를 주십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잘못이 없고 단지 왕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불충한 신하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하만이 그 악한 불충한 신하임을 토로했고 자신의 화살이 왕이 아닌 하만에게로 향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유대민족이 죽게 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왕에게 가는데 그 막대한 손해를 하만이 보충해 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하만이 악하고 충성스럽지 못한 신하임을 폭로하죠. 그리고 하만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왕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도 않고 하만은 왕에게는 불충이요 왕비에게는 반역이요 왕의 백성이 유대민족에게는 원수가 된 거예요.
하만의 그릇된 감정을 그대로 두면 사랑하는 아내인 자신을 충성스럽게 신한 모르드게를 왕에게 유익이 되는 유대민족 전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죠. 이는 속히 바로잡아야 하는 시안이다. 에스더의 단호한 호소에 왕이 분노했고 에스더가 아닌 하만에 대한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자신의 왕비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에게 분노했고 자신으로 하여금 악한 결정을 내리게 했던 하만에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뻔뻔한 모습에도 분노합니다. 왕이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잔치 자리를 잠시 떠났고 하만은 큰 영향력을 가진 명실상부의 2인자였는데 왕이 가장 가까이 왔던 신하였는데 하만을 처벌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왕과 오랫동안 함께 해온 하만이 에스더에게 자기 목숨을 구해달라고 빈 것을 보면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까? 왕으로서의 체면 문제가 있었겠고 이유가 어떻든 왕이 에스더에게 3번이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공언한 체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징계의 수위를 놓고 생각할 시간이 아마 왕에게는 필요했겠죠. 그 시간은 길지 않았고 왕은 결정하고 잔치 자리로 돌아왔는데 그만 악한 하만은 손쓸 겨를 없이 패망의 길로 갑니다. 악인의 길로 가면 그 끝은 필시 사망이라는 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이렇게 다르죠. 아하스로 왕의 생각을 정리하고 잔치제로 왔는데 하만을 징계하려는 마음을 정합니다. 최고의 지위에는 그가 어떤 징계를 받을지 궁금해지는 장면에 왕이 분노가 있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하만이 왕빈 에스더를 함부로 대하고 죽이려 했기 때문, 자신의 절대 권위에 도전한 일로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잔치자리에 돌아와 있어 하만을 바라보니 하만은 그 시간 에스더 옆에 꿇어앉아 목숨을 구걸하고 있어요. 그런 하만의 모습이 왕 기회를 폭행하는 것으로 보였고 그렇게 아마 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죠. 자존감이 강한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잘못도 내재되어 있는 조소 문제가 아니라 하만 단독 범행인 왕비 폭행죄를 선언하고 사형을 선고하게 되죠. 아하수에로 왕의 판단을 돕기 위해 도우미가 등장해요. 네시아 하르보나입니다. 하르보나가 나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메어달기 위해서 준비한 나무가 있음을 그 집에 있음을 고발하죠. 왕비 폭행죄에 이어 자신이 존귀케 한 자를 죽이려 하는 죄목이 더해집니다. 왕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았어요. 자존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왕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든 나무에 하만을 메어달라 명령합니다. 하만은 손꼽을 겨를도 없이 아무 변명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보지도 못하고 그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죠. 천하를 호령하던 세력가의 순간적인 몰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만에 대한 처결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남은 과제가 있죠. 유대인 명절에 대한 조성 문제가 남았습니다. 최고의 권세가를 단번에 무너뜨린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또한 원만하게 해결될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정리해요. 하나님은 섭리로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지키신다라는 거, 여기서 적용입니다. 악한 그 포로 출신의 부모도 없는 연약한 여자 에스더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으로 의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지켜주시죠. 반면에 악인의 길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을 뿐이다. 악한 길로 치달았던 하만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붙드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뭐예요?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배고픔과 헐벗음 또한 위험과 칼이죠.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대적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로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단 찬양하시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